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할 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성도가 갖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처음 구원을 얻을 때의 믿음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을 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는 믿음은 그렇게 구원의 결과로 가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결이 다르다는 표현을 써야 할까요? 약간은 결이 다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흔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사실 더 편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해가 쉬운 표현인데 이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먼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생긴 구원의 결과고 구원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건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디모데서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식 삼아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와 성숙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기에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느냐는 거죠.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도 이 복음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도대체 뭘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셔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인 만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금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복음의 한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도대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떤 모양의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의인으로? 43절부터 4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함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윤리나 어떤 도덕적으로 가장 고상한 수준이거나 혹은 가장 고상한 종교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의롭다 한 것은, 의로워지는 것은, 그 의로워짐의 모습은 하나님 닮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혹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일찍부터 이것을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6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고백이 되어 있냐면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로마서에서 읽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시편 103편에는 누구에게 알리셨다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103편은요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받아오는 이 40일 동안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서 저들을 꾸짖으시고, 이제 그 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두 번째로 돌판에다가 율법을 써서 다시 써주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전멸을 당해도 마땅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뭘 나타내셨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어요.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시편 103편에서 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도 의로우니 우리도 의롭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모습이 뭐죠? 그 악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랑 달라야 될까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뭐가 더하는 것이 있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또 하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요한복음 8장 38절과 44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들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닮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하지만 여러분,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인생의 끝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나아가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신앙은 나 예수 믿었다, 나 구원 얻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듭남은 출발점이지 결코 종착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건 우리가 출발선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마귀와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싸움을 날마다 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의 삶에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거룩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채워가는
그런 거룩한 그런 싸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